오늘은 지혜는 최고의 비결, 지혜는 최고의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로 이제 깨달아져서 들어와서 그런 능력이 된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최고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산을 좀 모으고 싶어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고, 또 항상 누군가와 판단을 한다면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최고의 공의가 하나님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계속 주시고 이기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주 뻔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팽개치고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미련. 우리는 영이 막혀 있고 악한 본성이 더 강해가지고 항상 그대로만 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된다. 우리를 싹 변화시켜서 진리의 방향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는 최고의 축제 비결이다. 축제라는 것은 재산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하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의식주예요. 우리가 먹고 또 옷도 잘 입고 집도 잘 져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기를, 여기 3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건축할 때 설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면 그 건축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지혜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 인생 건축, 또 모든 물질을 소유하는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할 때 그게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그런 집 짓는 것 같은 그런 축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느냐? 명철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호크마는 빈으로 나타나요. 빈. 이 빈이 뭐냐? 아주 현명해서 착착 판단을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집 짓는 데 보면 이제 설계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를 쌓는 사람이,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쓸모 있게 건축을 해나가야지, 이 설계도도 그걸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요 4절에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진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 그래서 성경은 에메트라는 진리에서 호크마라는 지혜로, 호크마라는 지혜에서 빈이라고 하는 명철로, 또 빈이라는 명철에서 다트라는 지식으로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마지막에 방에다가 가장 좋은 이러한 보배로 채운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점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얻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 앞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하는 방법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선 우리 눈에 보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요전에 어디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그런 짓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게 엉뚱하게 해서 그래. 엉뚱하게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꾀대로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그랬죠.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망하든 말든 그런 거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만 돈 벌으면 되는 거예요. 돈 실컷 벌어가지고 멀리 이민 가서 그냥 나만 잘 살자, 이런 심보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 사느냐 욕망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는 최고의 승리 비결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거나 할 때 진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강했던 나라예요. 지금 맥없이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불의하게 침범하니까 의로운 나라들이 연합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러시아가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을 쓰겠다 그래놓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잠적을 해가지고 소식이 없다고도 그러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5절에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강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강하다 하는 것과 힘을 더한다는 단어가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느냐? 지혜만 있으면 지식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실질적인 그 경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전략으로 안 싸워요. 지략으로 안 싸우고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략, 타르브라, 지략, 야하츠 전부 신령한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것이 있어야 멀리를 내다보고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이기는 것이다. 제 아무리 강해도 사탄 편의 선자들은 끝에는 꼭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이 역전되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약속이 이기는 자는.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끝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군대를 자랑하거나 최첨단의 무기를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되려면 무기 수출해가지고 부자 되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기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무기 팔아먹어가지고 부자 되는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뭐 수출 많이 해서 돈 일단 많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훨씬 빨리 부강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라고. 어떤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됐나. 복음 전하는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는 최고의 재판 비결이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옳은 자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최후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문이라는 말은 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재판을 저 성문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자가 결국 그 재판에서 이긴다.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미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하려고 하냐? 꾀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 미련해요. 이 미련이라는 말이 에빌이라고 그러는데 영이 막혀 있어서 자기 생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뭐가 의인과 뭐가 의고 뭐가 불인 줄 알고 선과 악을 알고 거룩과 부정을 알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데, 이 영이 막힌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이 꾀를 부리게 돼 있어요. 제대로 정로를 몰라요. 그때마다 꾀만 부리려고 하니까 재판장도 뒤에서 그냥 돈 써가지고 재판받고 그래 봐야 몇 번이나 가겠냐고. 엉터리로 재판받으면 결국은 꼬리 잡히면 망하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요. 지혜로 재판을 받아야지 꾀로 재판받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는 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악한 자다 그랬어요. 사악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속이 더러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 있고 뭐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속을 뒤집어 보니까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들은 지혜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꾀로 하는 자들이다. 오래 못 간다. 왜? 사악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9절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사람도 버려요. 거만 떨고 이렇게 죄를 가지고 합리화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도 다 버려요. 이렇게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막히고 자기 꾀로 올바른 판결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게 사심이에요.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 드러나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도 바르게, 또 우리가 남들과 경쟁할 때도 바르게, 판정을 받을 때도 바르게 지혜의 이 비결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